아멘. 오늘 짧지만 이 두 구절을 보면 일단 당시의 상황이 보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땠나요?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57절 끝자락에도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모든 땅에 기근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두 사람이 보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기근이 왔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찾는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부류라고 하기보다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56절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기근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아니 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그 어려움 중에 그 상황 앞에서 도움을 청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사람은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어 주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니 이런 상황 가운데도 두 사람의 부류가 있구나 하고 끝내면 관찰만 하시는 거고요. 묵상을 하신다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또 교회에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기근이 임한다. 기근의 때가 있다. 그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라고 주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근의 때에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지는 게 당연하지요. 상황이 어려울 때에 생존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기근의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결정이 안 서셨습니까? 한번 더 여쭤볼게요. 기근의 때가 임했습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때 어려워서 다른 사람 어려우니까 나도 당연히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중에도 창고의 문을 열어 준비된 것을 나누며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일은 비전과 관련된 일이고 믿음과 관련된 일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기근의 때에 준비되어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고 섬겨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비전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 제목이 생기겠죠. 그러면 평소에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리고 남다른 준비가 있을 거예요. 요셉도 풍년 7년을 보냈고요. 여기 애굽 땅도 풍년 7년을 보냈어요. 모든 사람이 풍년의 때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준비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풍성함을 그냥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때로 삼았고 하여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만난 흉년의 때에 나누어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이 비전이 되고 이 일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허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준비할 수 있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잃어버리면 내일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을 놓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깨어있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소명, 이 비전,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대로 된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신 소리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된다. 두 소경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눈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 정말 내가 너희 눈을 치료해 줄 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예,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등장한 장면이고, 이 성경에 등장한 장면 가운데 발견된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져서 내일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누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받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받는 사람도 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복이에요. 누군가가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참 복이에요. 복 맞아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는 자가 받는 지보다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할 때 받으십시오. 그러나 기왕이면 주님 나누고 섬기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것이 소망이 되고 꿈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어려울 때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주님께서 생명이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것에 복을 주세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태어난 생명들을 향하여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좌우 옆에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으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되었다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뭐냐면 핸드메이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쿵쿵쿵쿵 이렇게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렇게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명품이 왜 명품이게요? 예, 그래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명품이에요. 좋은 게 막 세상에 널렸어요. 그러면 그게 명품이겠어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으셨는데요. 거기다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소중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27절,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할렐루야.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더해 주신 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모든 생명들에게 주셨고요. 거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들어보면 약간 좀 폭력적인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강제로 내 것으로 뺏어내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이 일을 그렇게 읽어냈어요. 중세시대는요 재정일치 사회와 거의 비슷했어요. 이 교황이 그 권력을 가지면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사회를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권력을 계속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의 이 교황이 무슨 일을 이뤘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겠어요. 왜 성경을 읽지 못하겠을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자기가 얘기하면 그 말대로 쫓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막 읽혀지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똑똑해지니까 자기가 한 말이 성경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말 안 들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우민화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리 성경 읽으면 잡혀갔어요. 여러분. 여기 잡혀가실 분들 많아요. 혹시 안 잡혀가실 분도 계신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모두 그때 잡혀가시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주의 말씀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중세시대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 중세시대의 나름의 신앙을 이 안 믿는 지역에게 선포하시겠다고 이분들이 뭐 했냐면 십자군 전쟁을 했어요. 칼 들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요 그림을 가진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더라고 말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유럽이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뭐 했습니까? 제국주의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하도 먹어치운 땅이 많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신학적인 근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무역을 하면서 이 차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 남부지방은 목화 재배하면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 사냥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 사냥했어요. 잡아다가 노예로 썼어요. 짐승처럼 썼어요. 사람을 말입니다. 근데 그거 누가 도왔게요? 교회가 도왔어요. 교회가 요 말씀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여자애 씻었어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생활 부모님들이 안 하시니까 교회 문화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어디 하다 말았을까요? 어쨌든 그랬다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랬더니 그 일 한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지지했어요. 함의 자손들이 저주받았다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함 자손들이라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노예로 써먹어도 된다고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이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앞에 뜹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뭐 하셨다고요? 경작하고 지켰다. 정작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아담은 뭐 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그림이 있잖아요. 경작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요리하다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노동하다라는 말로 쓰이는데 주로 뭐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 혹은 사람을 위하여 일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복을 받은 이 아담이 정작한 일을 경작하는 거에 밭을 갈고 이루어내는 일을 했어요. 무엇인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로 들여졌고요. 하나님을 섬겨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나중에 예배를 드리다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이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쓰시고 있는 것을 보세요.
보세요.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경작하여 지키게 하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경작해 나고, 그래서 아담의 섬김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덕을 받고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복의 통로로 쓰신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그 유명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 하시고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네 편 돼줄게, 이 소리예요. 내가 네 편 돼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살라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로 살아. 할렐루야. 싸우고 정복하는 일은 누구 몫이에요? 그건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는 일은, 창대하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신 몫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직장 상사 중에 여러분들 못 살게 구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속으로만 하세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겐 주께서 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신다 그랬다. 너 큰일 났어.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 괜히 또 겉으로 얘기하면 또 오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약속이니까요. 주님이 싸워주시겠다니까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이런 거 많이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이유 없이 괴롭히는 영혼들이 있거든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큰일 날 사람들이거든요. 속으로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막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에게 싸우시면 안 되고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도리어.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네 왼밤 맞으면 모두 돌려대라고요. 이 오른밤도 돌려대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복과 저주 주는 건 누구 목? 그건 하나님 목이니까 너는 뭘로만 살라고요? 복의 통로로 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의 구체화된 모습이 오늘 읽으신 41장의 요셉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모두가 어려워요. 모두가 만난 기근의 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근의 때에 궁핍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준비되어 똑같이 만난 기근의 때에 창고의 문을 열어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소망으로 붙드십시오. 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무슨 소리냐면 내가 별로 이쁘게 내가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거울 보시면 참 이쁘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막 자존감 충만. 집에 거울만 보면 뿌듯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아내로 모시고 있지 저 사람은? 할렐루야? 이게 자존심인지 자존감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데 저도 거울을 보고 제가 그렇게 막 뿌듯하게 느껴지기가 여간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 거울 보고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은요 조금 좀 병원에 가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근데 그저 혹시 옛날에 그 캔디 노래 기억나십니까? 외로워도 그게 찬송가 부를 일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거울 속에 나하고 말하자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거 이제 상담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거울 보고 자꾸 나랑 얘기하는 사람은요 별로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실 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 잘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 아니 내가 보기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안 뽑아줘요. 내가 뭐 지원했는데 나를 선택 안 해요. 그런 일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또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 창대케 해줄 거야. 네 이름 유명하게 해줄 거야. 그 소리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저 때문에 복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이 복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으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할렐루야. 예,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오늘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좀 갭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중등 학생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친구랑 공부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별로 믿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친구랑 공부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 친구 집에 가요. 그럼 공부한다고 딱 앉았다가 몇 분이 지나면 저 테이블 테니스를 쳐요. 이제 그 공부하려고 앉았던 상 위에다가 이제 그 피통을 2개를 딱 세워놓은 후에 탁구공 갖다 놓고 둘이서 이렇게 치고 갖고 해요. 그러다가 앉아서 조금 한다 그러다가 조금만 했는데 졸려요. 친구한테 그래, 야 나 10분만 잘 테니까 이따가 나 깨워줘야 돼. 그리고 자요. 근데 눈 뜨면 다음날 아침인 거예요. 너 나 왜 안 깨웠어? 그러면 내가 너 깨우고 잤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 깨워줘 그랬는데 같이 잤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이가 친구랑 공부한다 그러면 제 경험 때문에 잘 못 믿겠어요.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별로 뭔가 막 이루어내고 막 성취해내고 그러고 못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복을 나누게 할 거야. 기근의 때에 창고의 문을 열고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살게 할 거야. 이제는 네 차례야. 이거 믿을 거니 안 믿을 거니?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거울 보고 내가 이쁘게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면 거울 속에 나는 안 믿어져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나를 넘어서서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런 눈으로 보게 돼요. 당장 답답하고 당장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런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옆에 사람도 그 눈으로 보게 돼요. 기대하게 돼요. 그 사람도 축복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저는 이 약속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복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2단 가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사람입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제가 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없어서는 안 될 뿐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복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야 누가 복을 주시니까요.
이런 걸 JQ라고 해요. 잔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믿음의 잔머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죽게 하듯 여러분들을 섬기면 주께서 받으시고 저를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저한테 잘하시면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 그렇게 하는 거지요. 남편에게 아내가 잘하며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면 그 가정 천국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께 잘하고 김 집사님이 장로님께 잘하고 장로님이 어느 성도님에게 또 잘하면 서로에게 복을 나누니 거기가 어디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더니 천국이 아니고 서로 뒤집고 싸우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누가 전도해서 올 것이며 왔다가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이 복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복을 믿고 서로를 섬겨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천국되고 가정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할렐루야. 주일날만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주님 만나기 아깝고 성도들 보고 싶어서 수요예배 나오고 그래도 주일이 빨리 안 와서 금요예배 나오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할렐루야. 네, 저녁기도도 있군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의 깨어있음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의 준비됨 때문에 애국뿐 아니라 중동 지방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건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야곱도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도 기근의 때에 생존을 위해서 도움을 청해야 될 입장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단련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에게는 창고의 문을 열고 나누어 섬기는 복을 주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입니다. 한쪽은 기근의 때에 다 같이 어려웠고 한쪽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복을 받아 창고를 열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모두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고 본인만 허덕허덕대다가 죽어서만 천국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시니까 천국 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의 통로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셔야 하고 쓰임받으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속해 있는 지방에만 해도 70여 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교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도움을 받아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들이 정말 까마귀들이 있었어요. 도와주는 거 받으니까 기분 좋던데요. 하나님 날 기억하고 계시구나. 기분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받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예,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받으면서 그러다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할 때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도움을 받으십시오. 사랑도 받아보셔야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로
주는 자가 받는 이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후일은 내가 섬기며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빛나는 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을 때 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소망과 비전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주님 나누고 섬겨 기근의 때에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정과 가문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기독교의 섬김은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B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B라는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면 A한테 돌려줘요. 이게 기독교의 섬김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섬김은 어떤 거예요? A가 어려웠을 때 B를 도와줬어요. B가 나중에 형편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A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C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섬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고 섬김이 확산되므로 교회가 일어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 기근이 육신의 기근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기근이 있을 것인데 말씀이 없는 기간이다. 그것이 있어요. 영적인 기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빛나는 교회가 영적인 기간의 때에 영혼들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강단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근의 때에 영혼을 해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익숙치가 않아요. 저 그냥 성경 피면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묵상하는 거 에이 저도 힘들어요. 그냥 읽다 말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의 교회가 오늘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적인 해갈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남편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나누는 거예요. 따님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걸 깨달았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게 너무 좋더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이 얘기했더니 목사만 생각했던 거 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영생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성경을 피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원본의 사람이 되십시오. 원본의 사람이 되십시오. 요즘 카톡 SNS가 있으니까요. 뭐가 잘 돼요? 공유하기가 잘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 이렇게 오면 또 이렇게 막 넘겨져요. 그것도 훌륭해요. 통로로 사니까. 근데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에 또 저기 어감이 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되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오늘 남편과 나누십시오. 오늘 이웃과 나누십시오. 원본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물론 그게 다 옆에 사람들이 돕고 묵상한 것 때문에 세워지는 일들이지만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부흥 강사님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랍니다. 교회에 있는데 그분은 처음에 부흥 강사가 아니셨대요. 근데 교회에 있는데 한 남편이라는 분이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소리가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우리 옆에 내가 교회만 가면 집에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집에 안 와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제 핀잔하러 온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 부르셨어요. 집사님 우리 남편이 이런 얘기하러 오셨는데 아니 왜 교회 오시면 집에 안 가세요? 그랬더니 요즘 자기가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거의 끝났어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요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루에 5시간씩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도하시냐고 그래서 쭈뼛쭈뼛 하시더니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부흥사로 써주세요. 그런 소망을 주셔서 하루에 5시간씩 작정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렇죠. 저를 뭐 부흥사 만들어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흥사로 다니는 것은 한 집사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부르심에 한 집사님이 순종하셔서 그 멍에를 메고 기도의 짐을 졌더니 하나님께서 영생수가 흘러나와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교회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왕의 인생 한번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영적인 기갈에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본에 어떤 한 분이 계십니다. 이혼을 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마약도 하시고 삶이 확 다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삶을 붙들고 있으니까 친구가 야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와서 나랑 좀 회복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야 되니까 청소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집안이 엉망이었는데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집안을 청소하고 딱 정돈이 된 거예요. 근데 집안이 딱 정돈이 되니까 자기 마음에 뭔가 이렇게 조그만 변화가 있더라고요. 아, 뭔가 변화가 되니까 좋네. 그래서 이분이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처음 한 알바가 청소 알바였어요. 청소하는 그 회사에 알바로 들어가 청소를 했는데 자기 집이 정돈이 되면서 자기 마음이 참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그뿐 아니라 인터넷에다가 청소하면서 얻었던 교훈, 깨달음들을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또 소문이 나가지고요.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6개월 있다가 그 회사 2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그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청소하다가 깨달은 작은 깨달음들을, 유익들을 글로 써서 책을 편찬해서 내면서 이분이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게 된 작은 깨달음도 나누고 섬겼더니 그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도리어 자기의 삶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을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부르심을 인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다. 예수님 우리 크고 운동님들 예수님 좋습니다. 제가 괜찮으면 기도하셨습니다. 도전하십니다. 기근의 때에 누군가는 어렵고 힘들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지만 똑같이 기근의 때에 창고를 열어 준비되어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